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금 교독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찬송가 64장 3절에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첫머리에 이렇게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46장 2절에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유의 찬송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복을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확신이죠.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73편 8절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육신적 삶에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육신적 삶에
복을 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수여하는 자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 육신적 삶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나열된 육신적 복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수확의 때까지 모든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소출을 거두어야 할 때 소출을 거두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농부에게서 최고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겠죠. 수고와 땀의 대가,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확의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다시 씨를 뿌릴 때 씨를 들고 나가서 뿌리고 또 김을 메고 그리고 북을 돋우어 주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를 뿌릴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출 혹은 수입이 적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누가 다시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직장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소위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수입이 없어요. 직장에서 충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고의 대가, 땀의 대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에 늘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과 또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요셉이 이렇게 잘된 것이 누구의 덕택인가? 누구에게 그런 복을 누리도록 수여받았는가? 누가 그런 복을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딱 세 분이 따라 안 따라하고 있군요. 눈에 다 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13절 14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득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수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육신적 삶의 풍성한 수확, 특별히 수고와 땀과 노력을 노동할 때 그 대가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와 땀의 대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수고하는 자에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노동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 삶을 위한, 특별히 수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수고와 노력, 땀을 흘리는 노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삶의 복 가운데 두 번째가 있다고 하면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전히 거하는, 또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확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수확의 기쁨이 있지만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이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정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이 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진다든지 누군가가 그것을 다 도적질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더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편 144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곡간의 백곡이 가득하다. 우리의 양이 그리고 들의 천천의 만만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수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나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전이에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게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슬픔이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과 안전, 평화, 이것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이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살아온 짐승들, 그리고 자연재해와 또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이 도처에 모여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골목골목마다 CC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왜 달려 있습니까? 이 CCTV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는 이유가 뭐죠?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의 현장 혹은 범인을 잡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도로 이 골목골목마다 이 CCTV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또 범죄의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가공할 만한 화기를 쏟아붓는 전쟁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생활, 그 안락한 생활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방송 또 신문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침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그 참상이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입니다. 임신부가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마음대로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무슨 안전 길을 여는 도피의 길을 열자고 약속도 하고 협약을 맺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살고 있던 그런 집들이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총알 앞에서 무너지고 부스러지고 불이 나고 하는 이런 그 참혹한 참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 엄동설안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공할 만한 그 무기들 앞에서 뿜어내는 화력에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편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안전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간의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동족상잔이죠. 이 동족상잔을 치렀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협정 앞에 휴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꼬리가 아직도 잘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는 이 38도 선을 가로질러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잠시 쉰다는 말이죠. 결국 언제 어느 때 이 전쟁의 화기가 뿜어낼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휴화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나 화산의 조짐이 보이는, 폭발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산을 휴화산이라고 하죠. 세계에 이런 휴화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전, 결국 북한과 우리나라와 북한은 휴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언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지, 언제 어느 때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의 안전한 그런 거처가 파괴되고 모든 직장과 사업이 중단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과 우리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가 이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려고 하면 빨리 평화가 와야 되겠죠. 빨리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전쟁을 종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죠. 혹은 경제 전쟁이라든지 혹은 외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또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 전쟁, 외교 전쟁. 그래서 무슨 경제 공동체라든지 또 국교를 수교해 가는 자유 진영에서 진보 진영의 나라와 서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등등의 이런 수교를 맺어가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EU처럼 서로 우리가 경제 공동체, 서로 화폐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하는
그리고 또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 이후에 속한 그 나라는 아무도 침범을 못합니다.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그 이후 공동체 전체가 연대해서 또 맞서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전쟁, 또 정치 전쟁, 외교 전쟁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또 우리 모두가 다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군대와 또 경제가 아무리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안전과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 삶을 위한 축복입니다. 육신적 삶을 위한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크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함께 따라 했습니다마는 내게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보고 있는 이 주석인 호크마를 보면 이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자 염원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안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싫으면 내치는 거죠. 그러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품어준다는 거예요. 안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꼭 안아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그것이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앞에 있는 육신적 삶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보다 심화되고 결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서 모든 축복의 결정이자 마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최대의 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은 그 어떤 육신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지 않으시면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약속하신 바, 이 11절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늘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보다 심화되고 보다 결정적으로 선포된 것, 모든 축복의 결정이자 마침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육신적 그 모든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적 복과 또 영적인 복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신앙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적인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 그 수확을 또한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 이 육신적인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계를 위한 약속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모든 복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선제 조건입니다. 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기도의 제목으로서 선제 조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공고하게, 그리고 그것이 다져져야 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뭐냐? 현상입니다. 위에 따라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또 육적인, 이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요긴한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